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여러분 머리에 있을 거예요.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 다 아시잖아요. 구약은 전체가 39권이 있고 신약은 27권이다. 자, 그런데 구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구약은 1189로, 그죠? 1189장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60장으로 되어 있어요. 절수는 뭐 어떤 분은 막 절수에 막 강조를 두는데 절수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어 원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은 절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보에 내는 것은 구약은 23,145절이고 신약은 7,957절이다. 근데 어느 기준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장절을 나눈 것도 장을 나눌 때가 13세기였어요. 그리고 그 장을 나누면서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16세기에 와서 절을 나눈 거예요. 성이 처음부터 그래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다. 근데 사실 구약 원전으로 가면은 우리가 구약 개역 개정 사판을 쓰는 이 성경은 구약이 39권이지만 그 원전 연구, 다시 말해서 구약의 그 히브리어 원전은 24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있는데, 자, 우리는 기본적인 성경의 기본적인 골격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이슬람교의 코란경이 있잖아요. 꾸란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꾸란은 전체가 110장으로 되어 있어요. 11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꾸란은 참 구조가 독특해요. 긴 절로부터 1장부터 114장이 있는데 긴 절로부터 짧은 절로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장이 짧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다시 신약, 마태복음 속에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본인은 사복음서를 중점적으로 설교를 한대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근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사복음서를 거의 많이 설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다시 말해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이 신약성경 중에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복음서. 그렇죠. 사복음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복음서. 마음이 열리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4권밖에 되지 않는데 퍼센트로 말한다면 45.7%예요. 굉장히 많죠.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그러면 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한 그 내용의 최고의 주제는 뭘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한 주제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약 한 100회 정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설교할 때 주로 어떻게 하셨냐면은 비유를 많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38개 중에 무려 16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많은 주제로 얘기한 주제가 무엇일까? 놀랍게도 돈에 관한 거예요.
물질, 소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52주 설교하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주로 설교를 많이 하시고,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그 주제는 돈에 관한 것이다, 물질에 관한 것이다, 소유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 인기 없다고요. 예수님 현재 교회에 왔어도 설교하고 목회한다고 해도 미움 받을 가능성은 100%예요. 100%입니다. 신기하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이런 비유에 관한, 물질에 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본문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이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 전서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하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가 그렇게 녹록한,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성경책이 아니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전전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말하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쓴 편지가 있다고요. 그게 고린도 전전서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 다음에 눈물의 편지를 한 장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눈물의 편지예요. 이게 세 번째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이 행간 읽기를 하지 않으면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녹록한 책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 고린도 후서 9장에 와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9장에 와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쫙 쓰면서,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야, 내가 말이야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엄청 어마어마하게 자랑을 했다. 어떤 자랑을 했느냐? 고린도 교회는 말이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가난하고 흉년 들어서 정말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애를 쓴단다. 그걸 누구에게 자랑했느냐?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게도니아는 이런 말이에요. 마게도니아는 경상북도,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내려오면은 이제 아가야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경상북도, 경상남도처럼 마게도니아는 경상북도, 아가야는 경상남도. 근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이름들이 뭐냐? 구체적으로, 자, 빌립보 교회 한번 따라 합시다. 빌립보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자, 그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세 개 교회가, 자, 첫 번째 무슨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두 번째가 베레아 교회. 세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이 경상북도 안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그 빌립보 교회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립이란 말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안에 그 빌립이란, 그 빌립보는 아주 큰 도시이죠. 그리고 이제 하단으로 내려오면은 쭉 지도를 보여주시네요. 그렇죠. 지도로 내려오면은, 자, 이게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터키를 지나서 올라가면, 터키 지역에 올라가면 그 해협, 프로보스 해협을 지나서 이 유럽으로 착 들어가잖아요. 유럽으로 들어가자마자 있는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정서로 말하면 경상북도, 큰 도의 이름, 행정적으로. 거기에 이제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 위에 있어요.
근데 이 밑에는 이제 아가야 지역, 경상남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야, 고린도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 연보를 참 준비를 잘했다고 자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장 고린도후서를 쫙 쓰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너희들을 자랑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자랑했는데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너희 교회에 들렸을 때 너희들이 연보 준비 안 해놓으면 의외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헌금을 준비해 놔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자, 헌금을 할 때 제목 보세요. 제목을 보세요. 자, 제목은 이제 나오잖아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리 준비하고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자. 그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미리 준비하고 기쁨으로. 자, 입을 열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눈을 좀 뜨고. 참 피곤한 농사철이지만 자, 밤에 좀 일찍 주무시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미리 준비하고 기쁨으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미리 준비하고 헌금할 때 기쁘게 하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로 헌금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헌금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자, 다시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말이 없다. 왜? 너희들이 잘하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냐? 헌금하는 일.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성도 섬기는 일에 관하여, 성도 섬기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잘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계속하는 말이 이겁니다.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 너희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다. 근데 이 헌금의 목적이 뭐냐? 헌금을 왜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설명하기를 예루살렘 지역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기근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게 AD 51년경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 기근, 흉년으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유럽 쪽에는 흉년이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는 이 교회들이 이 극동, 중동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 얘기했죠. 마게도니아는 큰 도예요. 그 마게도니아 교회 안에가 어떤 교회가 있다고 얘기했죠?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렇죠. 위쪽에 있는 교회예요. 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아가야는 어떤 교회가 있죠? 고린도. 그렇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자,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의 목적이 뭐죠? 헌금의 목적이 뭐죠?
예루살렘의 가난하고 힘든 성도를 위해서 마게도니아 지역과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헌금을 드린 거예요. 헌금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헌금의 목적은 이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재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 때에 말이야,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고린도에 이를 때에 내가 고린도에 가면은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편지 한 장 쓰고 너희의 은혜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도록 하자, 그 말을 해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져요. 자, 헌금은 내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헌금을 내가 헌금을 드린다. 이제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은 뭐냐? 너희의 은혜이다.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3절 다시 한번 보여주면, 보세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이 너희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 어떻게 보면 풍년이죠. 경제의 활발성, 또 경제의 유익,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고 그 은혜, 너희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죠? 예루살렘의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헌금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구나.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멘. 아, 그런 거. 돈을 계좌를 주고 돈으로 현찰로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연약한 교회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믿어지시면은 아멘. 아멘. 그렇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있는 깜뽕통주, 발음도 어려워요. 깜뽕통주에 있는 그 교회, 우리가 김성열 선교사님부터 소개받은 교회 이름이 떠르비앙 싸이라는 교회예요. 지도를 보여주면, 제가 일부러 그 챗GPT인데 이걸 넣어가지고 정보를 넣어가지고 지도 그려달라고 했어요. 이쪽 위에는 태국이 있고 이쪽에는 베트남이 있고 저기는 라오스가 있고 이제 캄보디아 전체의 지도가 있는데, 그 캄보디아의 수도가 프놈펜이잖아요. 프놈펜에서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떠르비앙 싸이 교회까지 가려면은 한 3시간 4시간 가야 된대요. 그리고 그 위쪽에 우리 경청도의 남전도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 데가 뿌랑따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하고 남전도회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거리는 얼마냐 하면은 약 한 50km.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남전도회가 건축하고자 하는 교회하고 우리가 건축하고자 하는 교회하고 거리가 얼마 됩니까? 지도를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김성열 선교사님,
거리가 얼마 되나요? 이제 카톡 보냈더니 예 목사님 한 50km 정도 됩니다. 백리가 조금 넘는 거죠. 한 1시간 정도. 1시간 좀 더 걸리겠죠. 도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떠랑비양 사이 이 교회의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그 사람들의 생활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6, 70년대 6, 70년대 같으면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다 그때는 여러분 집에 다 이밥 먹었죠. 이밥, 쌀밥 드셨겠죠. 저는 학교 갔다 오면 꼭 눅보리밥 먹었어요. 고무신 신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고무신 끝까지 신으면 가장 먼저 떨어진 데가 어디죠?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이 닳아서 떨어져요. 그러다 혹시 엄지발가락이 구멍이 안 나고 뒤축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하시겠죠? 바늘로 꿰매 주셔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배고프나요? 저는 이런 말 드려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이어트 한다?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있는 그분들이 과연 다이어트 생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 중에 막 어마어마한 거부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마치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했듯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캄보디아 해외 교회 건축을 하겠는데 그럼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어떻게 헌금을 한다고요? 미리 준비하는 것. 그래서 주보에도 제가 우리 목사님께 다시 물었어요. 부목사님, 자, 우리 이 헌금한다는 주보 우리가 언제 냈나요? 한번 물어보니까 5월 24일부터 냈대요. 5월 24일, 5월 31일, 오늘이 6월 7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6월 14일, 넉 주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헌금, 그런 마음에 담겨진 헌금을 하는 참 목사도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헌금을 미리 준비하되 어떻게 미리 준비할 것인가 예요. 자, 성경대로 우리가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7절을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미리 준비하되, 헌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준비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제가 일부러 이 헬라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인색함이란 단어가 뭐냐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페스, 한숨을 쉬면서, 고통을 하면서, 근심을 하면서 헌금을 드릴 때 한숨을 쉬면서 고통 막, 이 몸이 막 몸살이 막 쥐어짜는 거,
이것이 바로 인색함인데, 억지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아랑케스라는 말인데, 아까워서 막 손이 중풍이 오듯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손해의 기분을 가지는 마음. 헌금을 하긴 하되 어떻게 할까? 막 헌금하는 게 막 고통스러운 거야. 막 힘들어 죽는 거야. 막 밤잠을 못 자는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헌금을 하는 것이 막 내 막 이 옆구리에 살을 막 한 점 베어내 듯한 그 고통, 막 내가 손해를 보는 듯한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예물을 드릴 때 그런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1도 가지지 마시고, 인색하거나 억지로가 아닌, 자 다시 한번 7절을 하단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7절 한 번씩 읽어보세요. 밑에 까만 줄만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미리 준비하고 기쁨으로. 미리 준비하고 기쁨으로, 이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쁨으로는,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것이 헌금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캄보디아 해외 교회 건축한다, 헌금하자, 그런 의미를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누는 것이. 그러면 그 헌금을, 은혜를 어떻게 나누느냐? 미리 준비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그래 다음 주에 우리가 캄보디아 해외 교회 건축 예물을 드리는데 기도하며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되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